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사가 마테오가 그려내는 이 사건은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명적인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주무시기까지 합니다.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을 때 배 안에 팽배했을 불안과 동요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요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제자들은 스승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갈릴레아해 또는 호수는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유명합니다. 이 돌풍은 순간적으로 큰 풍랑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기후, 즉 특정한 좁은 지역의 기후가 부분적으로 예측 불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많은 어부들은 이 풍랑이 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경험 많은 어부로서 출발을 미루자고 스승님을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당신의 결정을 그대로 밀어붙여서 이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셨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겪는 모든 풍랑, 개인적으로 겪든 공통적으로 겪든 이 모든 풍랑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우리를 압도하는 순간에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숫가를 떠나자마자 하루 종일 설교하신 탓에 지치신 예수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그 돌풍이 불었고 바로 이어서 날카로운 회오리 바람과 함께 끔찍한 풍랑이 일었습니다. 복음에서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라고 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제자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고 겁이 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킬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당시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같은 말을 할까요?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래서 진짜 문제는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믿음은 어디 갔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마치 당신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안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삶에 대한 소심증과 두려움, 또 과도한 염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도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언급해 주십니다. 믿지 않는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약하고 발달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으면 겁이 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겁이 나는 것은 작은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이것은 믿음과 겁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믿음과 겁이 위태로운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보통 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거나 원치 않으시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입니다. 불운이나 재앙 같은 것이죠. 하느님께 믿음을 가진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신뢰를 가지고 그분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주무시는 것 같고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을 때도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약한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청한 것을 기억해 봅시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자애로운 선물입니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바오로 성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보다도 선물입니다.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책으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진리는 믿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지만 배운다고 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고 그렇게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아버지께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외침은 이들의 영혼 밑바닥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기록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 믿음은 보잘것없고 약하고 허술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모습을 당신께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주 예수님, 당신께서 믿음을 더해 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묵주기도를 할 때마다 첫 번째 성모송은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청하면서 바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청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당신 사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나 의심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일상생활에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한번 봅시다.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이는 믿음이나 신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살아갑니다. 아이는
그저 어머니께 맡겨버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죠. 아이는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가 주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열린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양손과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양손이 비어 있어야만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곡식 나달입니다. 우리는 이 나달이 자라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신뢰로 매일 물을 줘야 합니다. 신뢰가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식이나 지능은 조금 도와줄 뿐이지 신뢰만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삽니까? 어떻게 실천합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받은 선물인 여러분의 믿음을 매일 강하게 만들고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비겁함이나 부끄러움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사도 바오로는 제자인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사람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어떤 곳에서는 박물관이 되어버린 금으로 치장한 대성당이나 유명한 대성당을 찾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찾으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찾으시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드립시다. 우리 삶에 풍랑이 칠 때도 그분께 말씀드립시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물과 같은 자연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느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도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공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힘인 것이죠. 우리 삶에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했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풍랑을 잠자게 해주셨던 사건들을 기억해 봅시다.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듯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현존은 악의 모든 공격과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 삶의 모든 풍랑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아멘. 예수님과 성모님은 찬미 받으소서.